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오늘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라는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이델베르그 12문답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우리 성도들이 답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이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을 통해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보상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보상을 하려면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보상을 해보라. 둘째는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으면은 로마서 오늘 8장 3절 4절 특별히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을 쫓은 자에게는 우리 몸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8장 4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다, 육신은 노력을 쫓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제시해 주는 그 구원의 도가 아닌 우리의 육신을 쫓는다 그러면 모든 율법을 너희들은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고, 그리고 설령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안다고 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다른 이의 대속적인 죽음과 대속적인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장 12문단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항상 두 가지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의 구원, 또 저 세상에서의 구원, 금생에서의 구원, 내생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금생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금생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뻘밭에 있는 상태에 있다가 무수로 나온 상태, 물에 빠져 있다가 배 위로 올라오는 상태, 이 상태의 변화가 이 세상에서는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해방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 세상 금생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세의 구원은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 천국에 가고 내생에서 받을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구원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구원의 모습은 뻘밭에서부터 무수로, 물속에서 배 위로, 죄악 속에서 죄를 해방된 상태로, 이렇게 내 몸이 옮겨진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자꾸 상담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세에 내가 갈 그 천국이 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금생에 있어서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금생에 있어서 구원을 이뤄낸 사람들은 그 흐름으로 자연히 내세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시작은 현세에서 내생에서 구원의 시작을 하고 구원의 마침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세에서 내가 구원이 맞춰지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은 현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현세에서 계속적으로 죄로부터 이탈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구원의 도가 내 몸속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면 오늘 11시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11시 예배 때 설교를 딱 들었지 않습니까? 딱 들어요. 그러면 설교가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전하고 오늘 11시 예배 설교가 틀린 게 뭐냐? 그 전에는요 제가 웬만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다가 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죄로부터 이탈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수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귀에 소의 경일기입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진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명령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지나치게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는 어떻게 사느냐를 아우르는 것이죠.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1시 에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처음에 뭘 느끼겠습니까? 내가 가족을 죄악된 상태로 인도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내가 미처 이 성경의 가족관을 잘 모르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또는 내 친구들이 지도해 준 대로 그냥 인생의 선배들이 지도해 준 대로 그냥 쭉 했더니만 성경의 가족관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그걸 느끼시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우리 가정에 경건함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누가요?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주 이게 배지장 하나의 차이인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일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을 거야.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뭐가 변했으니까요? 본질이 변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이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얘는 셋은 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옳구나. 그게 옳구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이 집안에서 가장의 노릇을 톡톡히 해야 되는구나. 맞다. 그게 옳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본질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의 의지와 행동이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다 맞는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한번 노력해 봐야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봐야지 나타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옳다고 느껴지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 본질이 변한 사람은 뭐가 제일 앞으로 가냐 그러면요, 내 성향과 내 경향과 내 본질이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의지가 따라갑니다. 결단이 따라가고 결심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의지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의지 다음에 내 결단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경향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 들어봤느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할 때 거울을 보고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럼 막 웃다 보면은 무엇이 발생합니까? 경향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막 웃고 으아하하 웃어요. 나는 그게 웃을 때 비명인지 웃음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우아하 웃으면 진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웃을 때 내 마음속에 엔돌핀 솟아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지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면 정신 착란이 생깁니다. 살짝 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안 되는 거 막 저는 그리고 웃다가 떡 끊고 화장실 가는 거 봤어요. 난 놀랬어요. 막 웃다가 황장치라고 또 웃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제외하는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고 싶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해봐. 그럼 재미가 붙게 돼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너의 본질이 변화돼야 된다. 너의 본질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본질을 따라가는 의지와 결단은 그걸 뒤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행동을 이걸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의 행동에 저걸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로마서도 보면 쭉 하나님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쭉 원리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본질이 변화된 사람은 그 일을 쉽게 해냅니다.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워주는데 우리에게 그 멍에를 지워준 것은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멍에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거듭난 사람은 그 멍에를 쉽게 지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경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막 무엇이 되라, 무엇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자꾸 하나님 말씀에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11시 예배 때 딱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 형태가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교회 형태가 뭐냐? 사람들이 문을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반적으로 교회를 넓은 문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넓은 문으로.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무엇을 거치냐?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넓은 길을 넓은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넓은 문을 통과할 때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냐면 좁은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넓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즉 넓은 문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그 길로 통과하는 사람이 다시 제2단계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딱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좁은 길을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체질적으로 넓은 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에서 들어오는 것은 쉽게 들어왔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수많은 넓은 길을 통해서 들어온 교인들은 아이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내가 저걸 어떻게 순종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대단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걸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자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제자 훈련하고 결단하고 사역자만 하고 또 먼반하면서 점점 그 넓은 길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우리는 현재 보편적인 교회에서 뭐냐면 넓은 문에, 넓은 길에 점점 좁혀 들어가서 나중에 이 사람이 사역자반 제자반 뭐 다 막 리더반 다 거치고 마지막에 남은 그 제자는 아주 좁은 길로 가도록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유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깔때기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늘처럼 처음부터 좁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상태가 변화해야 되지만,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뀌어야 되지만, 죄의 상태에서 죄에 대한 용서함 상태로 변화돼야 되지만, 물속에서 무트로 변화돼야 되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여, 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물속에 있었을 때를 경험하시고, 내가 물속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세상에서 세상 출세를 위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뛰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덧없는 것이요, 그것들은 다 분토와 같고, 그것들은 배설물과 같고, 나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 나라 천상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나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다녔던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바울로 변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삶이, 이 생에서, 금생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자꾸 내 마음에 없으니까, 내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그렇다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졸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몇 가지 지고 있습니까? 수백 가지 죄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가지 짓는 죄 중에 하나하나 졸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죄를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죄에서부터 이탈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하나하나 죄에서부터 이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관심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서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그 마음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구나,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느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원시 상태부터, 즉 원죄로 인해서 내가 물들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얼마나 나한테 무서운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죄로부터 나에게 심어졌던 그 죄는 나를 얼마나 부패하고 나를 얼마나 타락하게 하였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형벌, 원죄로부터 나온 자범죄에 대한 형벌이 나에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따져 물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 그런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면, 자신의 영혼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울어요. 너무 불안해. 왜?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 그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부모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안타깝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장관을 붙잡고 대통령을 붙잡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눈앞에서 슬슬슬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절부절 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육신의 죽음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영혼의 죽음 속으로 내 자녀가 빠져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잠시. 그리고 그 엄마의 아빠의 그 마음속의 고통은 잠시. 길어봐야 40년, 50년이면 다 끝납니다. 다 죽고 말아요. 이 세월의 사건 이야기가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지금은 뭐라 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삼풍백화점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지나면은 한때 우리나라가 엉망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다 잊고 그 부모들도 죽고 다 끝납니다. 그런데 나와 내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면서 이 두려움과 진노를 나와 내 자녀가 피해야 되는데, 나와 내 자녀가 피하지 못하는 이 불안함, 저는요 이렇게 느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죠. 롯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 성은 죄악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럴 때 자기 사위들은 그걸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들이 뭐 하는 표정이 뭡니까? 아이고 뭐 있지도 않고 보여지도 않고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뭐 신을 믿는다고 저 야단인 엄마를 보면 아이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이 죄악을 저지르면 정령 죽을 것이다, 지금도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죄를 저질 때는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담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너가 그 죄를 지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를 입으로 토했는데 내가 그 토한 곳에 다시 머리를 뒤집었고 거기 눕는 개와 돼지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버린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천국 가는 그건데 이 땅에서의 구원은 여러분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죄가 하나 들어옵니다. 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죄와 하나님은 두 분 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 쑥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죄를 못 모르고 덜썩 묻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건 너무나 잊기가 달콤해 보이기 때문에 덜썩 묻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잊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인기가 아니라 인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격이 있고 그 죄는요, 그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딱 보는 게 좋아요. 하나의 사람. 죄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죄가 여러분에게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나를 너의 주인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포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죄를 웰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데 너에게 주인 되게 해달라고 죄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일단 여러분들이 죄를 마음속에 접어들면 그 죄는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의 이끌림을 당할 때 그 죄책, 그거에 대한 대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내용들,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방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사오니 내가 이 죄를 나도 모르게 이 죄를 내가 지어서 이 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죄가 나의 주인 됐는데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됐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이 느낌이 확실하게 들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두 가지 상태로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로부터의 이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족한 보상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진 죄는 누구를 향해서 진 죄였냐 그러면 만유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그 영광과 그 가치가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딱 하나만 졌어도 누구를 향한 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득죄이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그 죄는 무한대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 죄를 해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충족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율법의 그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영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무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죄를 정하사.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요. 자,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구원의 도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이 성경에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제하고는 모든 가르침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은 이거에 대한 보상을 너희가 주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나요? 너희가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너희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열심히 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너희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도를 제시해 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감추어진 비밀이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의 도를 듣지 않으면 절대로 죽었다 깨도 우연히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만세 전에 뭐 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췄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이 세상은 너무 이렇게 웅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는 몰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사람은요, 죄를 지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느낍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복음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었고, 그 감추어진 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은 오직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감추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어떤 누구도 말해주지 못한 오직 예수님만 말해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너희가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를 깨달아라. 단 너희들의 죄가 엄청나게 깊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흉악한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라.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내가 죄인이죠.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찍기만도 못하죠. 이런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혐오할 정도로, 나 자신을 혐오할 정도로 나를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도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외에는 어떤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내가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양심 누가 준 거니?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럼 양심이 뛰는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거기까지는 누가 다 안다? 이방인들도 안다. 거기까지는 무속신앙도 안다. 거기까지는 불자도 안다. 아이고 내가 양심이 뛰는구나. 아 정말 신이 살아있구나. 이 우주를 보니까 정말 신이 살아있구나. 아 가슴이 뛴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뭐다? 이 죄를 용서받는 법,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법,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법,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너희 가슴을 찢어라. 애통하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런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르친 것과 얼마나 반대입니까? 이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힘들어? 그럼 껄껄껄 웃어버려. 응? 요즘 힘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털어내버려. 요즘 힘들어? 산에 가서 야호 한번 하고 끝내. 요즘 힘들어? 야 그럼 한번 우리 나이트장 가자. 야 소주 한 잔 먹고 잊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공허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 마음속에 심령 상태에 공허하고 그 심령 상태에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는 게 전부 다 뭐다? 공허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가 합니까?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너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죄송합니다만 마태복음 펴고 우리가 마칠게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을 자주 이야기하냐면 이게 성도의 시작이니까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성도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비워서 마지막에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시작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해지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야 비로소 뭡니까? 의에 줄인 거죠. 의에 줄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헐레벌떡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헐레벌떡 의에 줄이고 읽느냐, 아니면 그냥 읽느냐 한번 보십시오. 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의에 줄이고 헐레벌떡 갈증이 나는 사슴이 물을 먹듯이 이 성경을 못 읽느냐? 그들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성경을 읽으려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가 되는 것이죠. 좀만 더 읽겠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마음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차근차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왜?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다고요? 그럼 저한테 구원 받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원의 표를 내십시오 할 때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해야 된답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슬퍼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할 때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너무 내가 막 이상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시작 자체가 뭐였냐면 말씀 자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진짜 쓸모없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진짜 깨닫고, 내가 그때부터 6개월간, 내가 그때부터 1년 동안 내가 정신없이 이 마음이 불안하고 슬퍼서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은 따라하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구원에서 다 나와야 돼요.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내 심령이 아주 상했었고, 내가 심령이 상한 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 앞에 달려갔는데, 주께서 나를 1년 동안, 아니 심지어 3년 동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니, 내가 그럼에도 성경 말씀을 꿀송이처럼 왜?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니까. 내가 그냥 성경을 의에 줄이고 목말르듯이 막 꿀떡꿀떡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서 몇 장, 어느 날 갈라디아서 몇 장, 어느 날 마태복음 몇 장을 통해서 나에게 빛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저는 띵동,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의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수련회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아서 손 들으세요. 손 들으면요, 손 들었다 내리는 순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확신 갖지 마십시오. 확신이라는 것은 남이 나한테 확신시키려고 확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확신 줍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음을 열심히 해서 내 사업 잘 되고 이렇게 요상하게 튀어나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 앞에 내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하이델베르크 12번에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해주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오직 교회,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오직 그 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요. 그가 애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의에 줄이도록 사모해야 되고, 의에 줄이도록 사모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가 오실 거예요? 여러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청결해지고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 이게요, 마태복음 5장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처음과 끝을 쫙 보여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수많은 바울 서신에 의해서 거기에 나타난 구원의 도들이 여러분 각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서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이 교회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김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해서 해같이 변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서 간증하거나 여러분이 나와서 앞에서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것을 누가 쭉 받았으면은 놀랍게도 성경을 쓰는 것과 똑같이 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